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 등불은 등경 위의 비유의 말씀, 자라나는 씨 비유의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그날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편은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동남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배에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가르치신 상태였고, 이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변보다 686피트, 그러니까 200m나 지면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저녁이 되면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이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그 호수의 공기와 만나면서 큰 광풍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2m가 넘는 큰 파도를 몰아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 이 큰 광풍은 이날 저녁에만 특별히 일어났던 광풍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항상 갈릴리 호수는 강한 바람과 돌풍이 불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 배 이외에 이제 다른 배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강풍이 잦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할 때면 항상 배를 2대 띄웠다고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다른 배들도 함께 띄워서 저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동 중에 큰 광풍이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다라 지역을 향한 그 제자들의 이동 경로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고 한다면 광풍이 일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 보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다가 이제 저에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를 이용해서 큰 광풍을 미리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로마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두고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아픈 일들과 진짜로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픈 일들과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미리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한순간에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다 막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제가 해주었던 대답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막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 세상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둠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폭풍 중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함께 우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느 한 학자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치열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고통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과 사건, 사고들이 이곳저곳에서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은 어떠한 특별한 역사나 기적이나 사단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늘 그 시간, 그 시점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이 광풍은 우리가 일생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저 광풍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광풍 가운데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꾸나. 여러분, 이 광풍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지형이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 상황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앞서 말씀 읽어보았던 것처럼 배를 2대 준비해서 띄웠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큰 광풍이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큰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레이트 스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엄청난 광풍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큰 광풍이 일어났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런 광풍 안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꾸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광풍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들어가자꾸나, 그 광풍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광풍을 맞이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큰 광풍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깨달음은,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앞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놓고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금 새롭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말씀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강의를 그들은 직접 코앞에서 직강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역시 예수님 곁에서 3년의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듯 싶었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서 드린 그 질문을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광풍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인물 중에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까닭없는 그 긴 고난의 커널이 지난 후에 욥은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폭풍을 마주할 때입니다. 욥처럼 긴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 때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큰 광풍 가운데, 그 광풍은 우리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모두 순교의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폭풍을 장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요,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묵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폭풍을 피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광풍이 일어날지 이미 알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폭풍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폭풍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폭풍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 가운데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광풍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피할 수 없는 광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 가운데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대목들이 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큰 물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큰 광풍,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배 정중앙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큰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 눈앞에 예상치 못했던 큰 물결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물결, 큰 물결, 광풍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기도를, 말씀을 내려놓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사자굴에 그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자신을 씹어삼킬 것 같은 그런 사자를 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사자의 이빨, 날카로운 이빨 가운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눈앞에 있는 저 사자들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기억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혹시 기도했던 그 습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찌할까, 주님을 찾는 일들 가운데 내가 소홀히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자기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 사자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큰 광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며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수많은 광풍이 몰아치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를 홀로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예수님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요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광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이 있어서 그 폭풍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폭풍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요, 폭풍 없이 그냥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그 폭풍 때문에, 큰 두려움의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크고 작은 그와 같은 고난의 제목 때문에 내가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주님 나에게 폭풍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지는 폭풍으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그 큰 광풍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잔하게 될 것 또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힘차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풍랑들 가운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또한 선명하게 바라보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